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 누구도 부인 못해. 오 주님, 우리의 원한 방망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로 지쳐서 방황할 때도 주 사랑에서 지켜주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 언제나 나의 곁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사실 누구도 부인 못해. 오 주님, 천하고 낮은 땅에 몸소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로 지쳐서 방황할 때도 주의 곁에 계셔 돌보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로 지쳐서 방황할 때도 주의 곁에 계셔 돌보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 누구도 부인 못해.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찬양대 찬송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증거되고 마음에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늘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 받는 거 좋아하죠?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대박 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늘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들, 딸 많이 낳는 축복을 해주죠. 여러분들도 자녀들 결혼시키면 축복해 주죠? 패배 갈 때 뭐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뭐 던져줘요? 대추하고 밤하고 한 개씩 던져줘요? 많이 던져줘요? 많이 던져줘요. 그게 아들, 딸 많이 낳아라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는데 그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 3명에게 또 똑같은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동일한 축복을 해주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들, 딸 많이 낳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러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건이 하나 달려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조건이 달려 있어요.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편만이라는 이 한문이 두루편 찰만 넓게 흩어져서 꽉 채워져라 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널리 흩어져서 이 꽉 채워지기를 바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자라고 도시를 건설했던 일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여기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노아의 후손들이죠. 동쪽 방향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들이 살았던 장소가 나와 있죠. 기억을 잘 해두세요. 시날 평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도시를 건설하는데 건축 재료가 벽돌 그리고 역청은 지금 우리 아스팔트 포장할 때 쓰는 그 까만 콜타르 그게 역청이에요. 접착력이 아주 뛰어나고 방수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이 여기 있죠. 또 말하되 자 도시를 건설합니다. 빌딩을 쌓아 올려요.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높이 쌓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지배받기 싫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흩어져서 꽉 채워져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눌러 살았습니다.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던 방법은 강한 태풍을 불어서가 아니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바벨이 혼잡게 했다, 이게 바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시만 건설하지 않았어도 외국어가 안 생겼습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할 필요 없겠죠? 아까리 마시다까? 하나님다운 방법이에요. 서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 말을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래서 민족, 백성, 방언이라는 단어들이 같이 나와요. 그 방언은 그 지역의 사투리도 말하고 외국어도 말해요. 자, 이게 바로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어제 배웠던 내용들 다시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고고학적인 증거, 에덴 동산과 노아의 방주에 대한 증거들을 배웠어요. 오늘은 바벨탑. 자, 이 바벨탑 이게 사실일까? 성경에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함과 셈과 야벳. 함, 셈, 야벳 세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책에 그 이름이 똑같이 나와요.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했던 중요한 민족은 셈족, 함족, 야벳 쪽에 속한다. 어쩌면 이렇게 셈, 함, 야벳이라는 이름이 동일하게 나옵니까? 실제로 그 족속의 이름이었어요.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그리고 피부색은 위도에 따라, 자외선 양에 따라 다르게 변화해 왔다. 지구상에서 참 예쁜 것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아기 엉덩이일 거예요. 캉 부러지고 싶은데, 원래 인류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하나였다라는 것 우리가 학교에서 잘 배웠어요. 우리 한국어도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하죠. 하나의 언어에서부터 나왔는데,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 신문 한 장 보시죠.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그래서 신할 평지가 나와요. 아까 읽으셨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신할 평지에 만났는데 도시를 쌓았어요. 도시를 건설했는데, 여기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인 신할 평지의 고대 도시들 여러 곳에 남아있는 진흙 벽돌과 역청 유적들, 창세기 기록 그대로 건축 재료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구웠어요. 진흙 벽돌, 그리고 역청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바벨탑을 쌓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목격자, 증인을 한 명 불러냈어요. 우리가 가끔 길거리 가면은 이런 사진들, 이런 프랜카드 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후사겠습니다. 증인을 찾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증인들이 선서를 합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을 증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양심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증인을 선택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지상 만민 중에서 한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누굴까?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을 선택한 이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 여호와의 증인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나라고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전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앙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극한 동쪽에 있는 극동아시아입니다. 세상 중앙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앙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방인의 표본, 복과 저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기록하고 보관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 11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서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성경에 일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거,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어제 배우셨죠? 무슨 나무? 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도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니들 순종해라.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잘 생각하고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결정할 때가 나와요.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두 개로 단락이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바벨탑 사건으로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장소로 따지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시날 평지에서 끝이 나죠. 그죠?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이에요. 11장. 오늘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배웁니다. 지금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조금 졸다가 눈 뜨면은 천년은 지나가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이 나와요. 앞에는 4사건, 여기는 4족장.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어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아서 웃었거든. 엄마 아빠가 얘를 낳고. 그리고 야곱은 이름이 아주 안 좋아요.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제이콥인데, 야곱이라는 말은 사기꾼,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 그런 아주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남을 속이고 자기 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다고요? 이스라엘.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결혼을 4번을 하고 자식을 12명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어요. 그 중에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주었던 땅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난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요셉이 죽었더라. 그걸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얘기가 이집트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은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땅의 모든 족속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민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우리나라 국사도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우냐?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한 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그 땅 이름이 뭐라고요? 졸다 들으면 가나안 땅을 줬다 그러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기록이 돼 있고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야기가 이제 빨리 지나가는데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아버지하고 조카 롯하고 같이 떠났어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어서 하란의 아버지를 묻고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가뭄이 있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다면은 가뭄이 끝나면 돌아와야 될 건데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서 팔자 고치고 편히 눌러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요.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이집트에서 끝났던 얘기가 출애굽기라는 두 번째 성경이 나와요. 애굽에서 탈출했던 기록입니다. 애굽기, 엑소더스,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야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시대 광야를 지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데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5가지 제사법, 7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그게 레위기.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 12지파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 가나안 땅에는 성이, 견고한 성이 있고 군대가, 아주 강한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는데 40일을 40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게 민수기라는 성경이에요. 백성의 수를 2번 셌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른들의 수,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그 어른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져서 그때 수를 세고, 그래서 백성의 수를 2번 셌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민수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광야에서라는 슬픈 얘기예요. 40년간 죽어갔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 새로운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거듭 신자를 써서 전에 알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끝으로 모세는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 5경 그래요. 네. 네. 어제 제가 한 분이 존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찍혔어요. 제가 어제 밥을 많이 먹어서 졸았어요. 그러는데 오늘 또 한 분이 졸고 계셔요. 지금. 퀴즈.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눈꺼풀. 그죠? 뜨려고 하는데요. 안 떠져. 또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하고 가야겠다. 어제 목사님이 시작할 때 세상에서 정말 귀한 거 3가지 말했죠?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그랬어요. 카톡을 보냈어. 여보, 세상에서 정말 귀한 금 3가지가 있는데 뭔 줄 알아? 몰라요. 그래서 말했어요. 황금, 소금, 지금. 그랬더니 아내가 카톡을 보내왔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현금, 지금, 입금. 조금 있다가 남편이 카톡을 보냈어요. 방금, 쬐끔, 입금.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을 합니다. 자,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을 하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서 분배해서 나눠줘요. 그게 여호수아 성경이에요.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각기 40년, 40년, 40년을 다스리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요. 뭐? 우상 숭배. 아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하나를 적었어요. 뭐? 다른 신을 섬겨.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지었지만 우상을 위해서 나이 먹고 늙어서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거기에 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그리스에게, 로마에게 지배를 받아요. 우리나라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죠? 누구에게? 일본에게. 몇 년? 36년. 자,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의 소원이 뭐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때 소원이 뭐였어요? 독립. 그때는 독립이었지.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해가지고 그때는 독립이었어요. 요새 회사 근무하는 그 셀러리맨들 퇴근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퇴근하고 싶어. 그런데 이제 스타일이 좀 있어요. 김구 스타일. 나의 첫 번째 소원도 퇴근이요. 두 번째 소원도 퇴근이요. 세 번째 소원도 퇴근이다. 메가더 스타일. 어떻게 해요? 응?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순신 장군 스타일. 어떻게? 예,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게 뭐냐? 독립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강대국이 될 게 예언이 돼 있어요. 누가 온다고요? 전라도 할머니들이 머시아가 온대. 머시아 말고 메시아.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거,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그런데 약속대로 오셨는데 죽여버려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첫째, 기복신앙. 복 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 육신적인 복만을 원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 억지로. 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했죠? 대통령이 되기는 됐는데 지지율이 얼마 안 높았어요. 그죠? 몇 표 차이가 안 났잖아요. 예수님은 인기가 그때 끝내줬어요.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신약성경 152쪽.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인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지지율이 엄청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산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찾고 찾다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바다 건너편에서, 고대 히브리어는 물이 많은 곳을 호수라는 단어도 쓰지만 바다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어요. 구분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만난 거예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기 보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찾았던 이유가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 선교할 때도 한국 사람들이 가끔 교회를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오냐? 교회에 와서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말하고 도움받기 때문에. 그래서 와요. 물론 외국에 있는 한인들끼리 돕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라면 잘못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 낫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와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에 다녀도 똑같아요. 절에 가니까 자녀 서울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이름 적어놓고 100일 기도해 주더라고요. 돈 받고 스님이 대신 기도해 줘. 그런 목적이라면 잘못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서울대 보내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육신적인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는 그런 표적 기적을 안 보여줘 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만 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 수 있겠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6장 뒤에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같이 읽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났습니다. 제자 12명 남았어요.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그 다음 같이 읽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교회 가가지고 특별히 무슨 방언하고 무슨 체험하고 병 낫고 사업이 잘 되고 그거는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능력이 있어요. 이제 내일 말씀 배우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욥기에도 나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요. 예, 마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두 번째 이유, 성경에 대한 무지, 잘못된 열심. 성경을 몰라.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요, 성경을 몰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쉬운 문제부터 할까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네 이름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힌트. 예?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의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마구간? 외양간? 예? 어디에 태어났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리니라는 말만 있지 그게 마구간인지 외양간인지 닭장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구간이라 그래요. 말 키웠던 장소. 아닙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동방박사 아닙니다. 밖에서 양치던 목동들이었어요. 누가복음에 천사들이 밖에서 밤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할 것을 명령을 했어요. 목동들이 가서 경배했어요. 동방박사는 어디에 가서 경배했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집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집에 있는 아기 예수께.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했을 때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르죠? 성경을 정확히 모르면 대충 알아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예수님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못생겼다고 나왔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 예수님 못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분 예수님이 잘생겼대. 그건 영화 배우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있어. 성경을 찾자고 하는데 히스기야 3장 찾겠습니다. 막 찾아요. 없어요. 히스기야라는 성경이 없습니다. 하박국 찾겠습니다. 뭐 성경에 호박국도 있디야. 성경은 모르는데 열심만 있어.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아멘. 성경에 없는 얘기도 아멘이라 그래요.
여기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그래.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민족적 우월감, 말씀에는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를 지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강도, 도둑, 창녀, 세리, 당시 죄인들의 죄를 지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외식한다, 겉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회칠함 무덤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면은 그들이 분노합니다. 왜?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거짓된 종교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죄를 한 가지 찾아냈죠.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조사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몰고 다녀요. 그러면은 일본 형사가 조사 안 해봤겠어요? 뒤따라 다니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뭘 하는지 조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죄가 없어. 죄를 찾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이게 빨간 바탕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죽이세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손들이 책임질 거예요. 죽이세요.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 총독입니다. 꾀를 냈어요.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석방해줘.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사 내보내죠.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데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꾀를 냈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세워두고 당시 가장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세워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선택하라고 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바라바를 선택할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해서요. 예, 바라바를 놔주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울고 오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자기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니들 어떻게 할꼬? 니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다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아주 무서운 말들이 많아요. 그 중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끝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결과 그들은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이미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할 거를 적어놨어요. 신명기 28장에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리니 내 생명이 의심난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을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어요.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AD 135년에 로마의 하이드리안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산 명령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못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국 중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발바닥 쉴 곳도 얻지 못한다. 이게 뭐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어요. 네 생명이 의심난 곳에 달린 것 같아서 확신할 수 없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 꿈도 못 꿔요. 언제 죽을지 몰라. 마음의 두려움,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아침에는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서 넘길까? 저녁에는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학살당했던 것을 영화로 만든 영화가 많죠? 대표적인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라든지 피아니스트라든지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제가 좀 그 영화들 보면서 참 충격적으로 봤던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소장이 밤늦게 파티하고 술 마시고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 위에 높은데 자기 별장이 있잖아요. 2층의 발코니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다가 담배 놔두고 찰칵, 그리고 총을 겨눕니다. 졸고 있는 사람 어디 있나? 여자가 너무 피곤해서 앉아 있으니까 빵 쏘니까 죽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뛰어다니죠. 주야로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는 의사들이 옵니다. 운동장가에 책상을 놔두고 하얀 가운 입은 의사들이 탁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남자 여자 전부 다 빨가벗겨서 운동장을 뛰게 해요. 뭐 하는 거죠? 죽일 사람을 찾는 거예요. 건강 체크해서 노동력이 없는 환자들을 골라내요. 건강한 사람은 운동장을 뛰면 붉어져요, 하얘져요? 열이 올라서, 그죠? 땀이 나고. 그런데 환자가 운동장을 뛰면 어떻게 돼요? 혈색이 하얘져.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핀으로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짜가지고 얼굴에 발라요. 좀 붉게 보이려고. 그건 현실이었어요. 놀랍게 성경에 그런 예언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성경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8절 26장 18절 188쪽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여기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벌을 줬어요. 그러면은 벌을 받았으면 아이고 정신 차리고 잘못했구나,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 7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계산 잘하세요. 곱하기 7 했죠?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7 곱하기 7 몇이에요? 7, 7에 49. 22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49 곱하기 7 몇이에요? 343.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 343 곱하기 7 2401.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무서워요. 눈 감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갚아줘요. 그래서 결국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는다. 아들이 먹는 고기 뺏어 먹고 딸이 먹는 고기를 뺏어 먹는다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과 딸을 잡아먹었어요. 실제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는 그거 끝이 어떻게 되는가? 3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열방 중에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겠다. 칼을 뺀다는 건 여러분 뒤에 누가 칼 들고 계속 쫓아다녀봐요. 죽음이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의 땅이 황무하리라.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너희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너희의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영생에 복이 됐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과, 예수님을 죽인 결과가 뭐냐? 너희들은 학살을 당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자,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전에는 게토라고 그래서
가둬놨어요. 가둬놨다가 노동 수용소로 보내. 재산 다 뺏어버리고 수용소에 갔어. 유대인들이 가면,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폴란드 아우슈비츠 가봤는데 입구에 항상 똑같은 게 써져 있죠. Arbeit macht frei.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일하라.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가서 내가 열심히 노동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가잖아요. 이제 노동을 해. 근데 먹는 게 부실해. 먹는 게 부실하니까 영양실조가 와.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에 걸려. 아파. 일을 못해. 그럼 얘는 노동을 못하는 필요 없는 존재니까 어떻게? 바로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의 자유는 죽음밖에는 없었다. 하루에 한 번 무잎 수프를 배식했어. 그리고 하루 한 번 모래처럼 까실까실한 빵 조각을 줬지. 그런데 밀가루에 톱밥이 섞여 있는 거야. 그 조그만 조각으로 종일을 버텨야 했어. 그리고 저녁엔 상한 치즈나 잼을 먹었지. 그들이 주는 대로 먹었다간 서서히 죽어가기에 딱 알맞았단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태워 없앤다. 처음에 어떻게 학살을 하냐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구덩이를 파괴하죠. 옷을 다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으로 난살해요. 처음에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총알이 아까운 거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죽일까?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가 아는 가스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 가스실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샤워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집어넣고, I, George C. Stevens, Lieutenant Colonel, Army of the United States, hereby certify that, and among my official duties was the direction of the photographing of Nazi concentration camps and prison camps as liberated by Allied forces. These motion pictures constitute a true representation of the individuals and scenes photographed. 그 주변 있는 마을, 그냥 일반 사람들 마을에서 진짜 몇백 미터만 가면 거의 숲속에 있는 수용소들이었거든요. 시신들. 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뒀잖아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고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보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마른 나무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푸른 나무도 이렇게 되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예수님이 우리 걱정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느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런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니들은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에 대한 경계입니다. 경고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쉬는 시간, 10분간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유대인 대학살의 책임자 칼 아돌프 아이히만. 전쟁이 끝난 후에 아이히만은 도망쳐서 아르헨티나에 숨었어요. 이름도 바꿨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비물 첩보 요원들이 찾아내서 결국 예루살렘 법정에 다시 세웠습니다. 거기서 죽여버려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데 이 아이히만이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단지 나치 정권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전쟁 규칙과 정부의 지시에 복종했을 뿐이다. 따라서 내 행동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재판부의 결론. 당신의 죄는 사유의 불능성, 그 중에서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무능성이다. 사유, 생각사, 생각할 유. 한마디로 뭐냐? 넌 생각이 있냐 없냐? 아무리 정부의 명령이라고 해도 인간으로서 생각이 있냐 없냐? 너 죄는 생각하지 않는 게 죄야. 21세기 인간의 정체성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뮤즈먼트 시대다. 아이고,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어뮤즈먼트라는 단어의 뜻은 즐거움, 재미, 우스움, 오락이라는 뜻이에요. 오락, 즐거움. 이 어뮤즈먼트의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앞에 부정관사 뮤즈, 마인드, 생각, 멘트, 결과, 동작. 생각 없는 결과가 오락이에요.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냐? 생각을 안 해.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심각한 거 싫어해요. 그리고 하하호호 웃는 것만 좋아해. 그래서 아이들이 개그맨 되고 싶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는데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자, 제가 하는 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스라엘 멸망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죠? 예수님 경고했잖아요.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되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이 죽었다, 신은 없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했냐? 신은 죽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말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우리 민족 꼴 보니까 하나님 없다, 죽어버렸다. 그런데 성경은 예루살렘이 영원히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데 영원히 그렇지 않고 회복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의 시대적 구분이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이때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4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창조, 범죄,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줬던 복을 지금 우리에게 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 교회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언젠가 끝이 나요.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 자,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냐?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이름. 하나님은 죽었다. 그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냐? 열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데 34절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됩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 뭘까요? 초등학생들한테 기경이 뭘까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경치. 기경이라는 것은 경작하는 땅, 농사 짓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농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 땅이 황무했던 땅이 이제는 농사짓는 땅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 사람, 우리가 이방 사람이 알리라. 뭐를? 나 여호와가 황무한 자리에 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기에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알 거다. 그리고 중요한 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전 세계
모든 나라마다 자기 민족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막 있죠? 그죠? 세종실록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기록이 됐어. 근데 이스라엘은 먼저 말하고 나중에 이루어져요. 먼저 말하고 나중에 이루어져. 지금 이제 대통령이 새로 바뀌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누가 알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기록들이 이미 돼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자, 땅이 회복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땅이 회복이 됐는데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이 돼요. 자, 에스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 이제 저주에서 회복이 된다. 첫 번째,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였는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농사짓는 땅으로 바뀔 것이다. State of Israel is born.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오늘의 이슬람교 분포도, 여기 빨간 표시된 건요, 이게 이슬람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 여기 하얀색 점 하나 보이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적국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뭐라고 돼 있냐? 팔레스티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을 했어요. 에스겔 36장 9절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돌아와서 건축하고 살 것이다. 여기 구글 어스에서 찍은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국경지대입니다. 차이가 있나요? 여기는 황무지인데 여기는 기경, 농사 짓는 땅이 됐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호텔 앞에 꽃밭이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파이프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봤을 때 제가 조금 이거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파이프가 있는데 구멍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 떨어져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 여러분, 파이프로 호스를 쭉 연결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구멍을 뚫어봐요. 압력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쪽은 압력이 세 가지고 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지고 저쪽 끝에는 똑 이렇게 떨어져.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그런데 기술도 좋아. 전부 다 똑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 에덴 동산 같다 하리라. 이게 실감 났던 게,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로 가서요,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통과했어요. 시나이 반도 완전 사막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걸으면서 또 좀 호기를 부렸죠.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우리도 한번 체험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버스를 먼저 보냈어요. 버스가 저 앞에 가서 보여. 그리고 광야 길을 걷는데 아이고 죽겠어요. 차 안에서는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해서 몰랐지, 걷는데요 숨이 턱턱 막히고
너무 더워. 그리고 얼마나 건조한지 몰라요. 수건으로 얼굴을 두르고 걸었는데 마침 가시덩쿨이 하나 보여요. 나무도 하나도 없는데 가시덩쿨이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 가시가 예수님 머리에 썼던 그런 가시가 아닐까 봤는데 가시 길이가 이만큼씩 길어요. 탱자가시 이만해요. 이만큼씩 길어. 칼이라도 있으면 자르겠는데 없어. 그러니까 그걸 발로 밟고 돌 하나 가져다가 돌 위에 놓고 그걸 끊으려고. 돌이 너무 뜨거워. 기어이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조심해서 막 찔려가지고 피도 나고 들고 왔어. 버스에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살겠다. 전부 다 막 물 주세요. 물 마시고. 그런데 보니까 손에 물집이 생겨버렸어. 그 돌 좀 잡았다고. 얼마나 뜨거운지. 이제 이스라엘 국경지대를 통과합니다. 국경을 통과하는데 막 혼났어요. 얼마나 검사를 철저히 하는지. 그때가 벌써 22년 전이에요. 그런데 국경지대를 통과하는데 가방 다 뒤지고 그리고 영어로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똑같은 질문을 자꾸 반복해서 이리저리 물어봐요. 그랬다가 yes, no, 이 잘못하잖아요. 데리고 들어와. 방에 가가지고 옷을 홀랑 다 벗깁니다. 성경책이 나왔어요.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면봉 가지고 그때 그 뭐 세균 뭐 이런 걸 검사를 해요. 장갑을 끄고 책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면봉으로 긁어. 앞에서 보고 있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 이걸. 언제 이걸 다 긁어? 그래가지고 세균 검사를 해요. 다들 긴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검사가 끝나서 버스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버스를 타려고 문을 창 열었는데 동시에 전부 다 감탄사로 와, 이집트 땅을 갈 때는 사막이었어요. 문을 탕 여는데 분수가 있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수풀이 우거져 있어. 벽 하나 통과했는데 에스겔 36장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농업국가예요.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농업국가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과일 원 없이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포도를 이렇게 먹다가 손이 닿으면요 끈적끈적해요. 당분이 많아서 옷에 딱 떨어지면 하얗게 돼버려요. 설탕이. 망고, 석류. 우리나라 석류는 시죠. 거기 석류는 이렇게 커가지고요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주스를 짜줘요. 엄청나게 과일들이 맛있어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지가 없어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도시가 건설이 됐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와요.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다. 어떻게 귀환하냐? 아까 읽었죠?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 가운데 뒀는데 뼈가 가득해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사람 뼈가 심이 많다. 많이 죽었어요. 아주 말랐다. 죽은 지 오래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뼈들아 모여라.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서는데 뭐가 됐냐? 10절 같이 읽죠.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왔고 강대국이 됐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하고 5월 15일 전쟁했어요. 오늘 독립만세 그럼 내일 전쟁한 거예요. 군대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됐죠. 그런데 전쟁한데 이겼어요. 그것도 아랍 5개국하고 전쟁을 합니다. 4,500만 대 64만의 전쟁,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2차, 3차, 4차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그 중에 3차 중동 전쟁, 6일 전쟁,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예멘, 수단, 이집트, 리비아, 튀지니, 알제리, 모로코 연합군하고 전쟁을 해요. 국력을 비교하니까 영토는 5,000대 1, 인구는 700대 1, 장비는 1,000대 1. 그런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며칠 만에? 6일 만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를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6일 만에 여행하겠어요? 예? 여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6일 만에 여행을 하겠냐고. 그런데 총을 들고 싸우는데 6일 만에 승리를 해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군대 가는데 장교로 군대 가면 이 전쟁사를 꼭 배웁니다. 인류 역사상 없던 전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좇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그래서 실제로 포로 교환할 때 이스라엘 포로 6명, 팔레스타인 포로 4,500명, 이스라엘 포로 3명, 팔레스타인 포로 1,155명, 그리고 2011년에 이스라엘 포로 1명하고 팔레스타인 포로 1,027명하고 바꿔요. 이 샬리트라는 상병이면은 짝대기 3개입니다. 대통령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상병이에요. 그런데 1,000명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 강대국입니다. 지상 로봇 기술 수준 한국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1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군사용 드론 최강국 이스라엘, 세계 50개국에 수출한다. 드론 최강국이 이스라엘입니다. 핵탄두가 300개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총 한 번도 못 쓰고 끝납니다. 핵무기 우리나라에 2개 떨어뜨리면 전멸이에요, 전멸. 하나님이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소련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유대인 40만 엑소더스. 이디오피아의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12,000명. 그런데 돌아오는 모습도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실제로 날아왔어요. 비행기 안에 좌석도 다 뜯고 트렁크 올리는 짐칸도 다 뜯고 사람 빽빽이 싣고 돌아왔습니다. 3,000명 이스라엘로 이주.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뭄바이의 유대인들, 인도인과 3,000년을 공존하고 있는데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아르헨티나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프랑스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네타냐후 총리가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으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1995년, 96년 쭉 가가지고 2014년, 2021년은 이보다 훨씬 많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누구죠? 독일. 그죠? 몸을 굽혀 내게 나오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독일 총리입니다. 독일 수상. 독일의 대통령이 이스라엘 의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후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온다. 우리 괴롭게 했던 일본 사람들은 어때요? 예? 안 그러죠? 예? 사람이 아니문이다. 왜? 우리가 그만큼 약해요. 독일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이 되고 부자가 됐습니다. 열국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1800만 유대인이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미국 의회 행정부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미국을 쥐락펴락한다. 미국 내 유대인의 힘. 총회장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충성 서약을 받는다. 대통령 되려면 유대인한테 안 보이면, 잘 못 보이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들이 재계, 방송 모든 걸 다 잡고 있어요. 노벨상 강국 이스라엘, 국토 전체가 실리콘밸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재능을 줬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돈 많이 버는 능.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 많이 빌렸죠? 부채 많잖아요. 국채 많잖아요. 그죠? 일본은 우리보다 빚이 훨씬 많아요. 미국은 일본, 한국보다 빚이 훨씬 많아. 그러면 돈 빌려준 나라는 어디야? 빌려 썼으면 빌려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 자본입니다. 여기 두산백과 연방준비은행, 우리 뉴스에서 가끔 연준 그러죠. 연준이란 말이 뭐냐? 미 연방준비은행을 줄여서 연준 그래요. FRB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그런데 미국 시카고,
미국 정부의 재무 대리 기관이며, 미국 정부의 기관이며가 아니고 재무 대리 기관이며, 미국 내 상업은행의 준비금을 관리하고 대부를 공여하고 통용되는 지폐 발권 은행이다. 돈을 찍어내는 은행이에요. 미 연방 준비 은행. 우리나라 돈은 어디서 찍어내요? 한국조폐공사에서 찍어내죠. 한국조폐공사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입니까? 사설기관입니까? 국가기관이에요. 그런데 미 연방준비은행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놀랍지 않아요? 좀 놀래봐요. 좀 놀래봐. 우리나라 돈을 찍는데 우리나라 국가에서 기관에서 돈을 찍는 게 아니고 사설기관에서, 예를 들면 삼성증권에서 우리나라 돈을 찍어서 우리나라한테 빌려줘.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 미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달러는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찍는데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국가 통제를 안 받습니다. 그게 누구 거냐? 유대인들 거예요. 그래서 달러 못 찍는 미국, 우린 다 속았습니다. 이거 실제예요. 미 연방준비은행 FRB의 진실. 거짓말. 미 연방준비은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앙은행입니다. 아닙니다. 유대인들 배불리는 겁니다. 진실은 뭐냐? 미 연방준비은행은 민간기관으로 국민을 상대로 이자 노름하고 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실제로 들어가서 인터넷 뒤져보세요. 네? 자세히 들여다봐 보세요. 유튜브도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 조사한 것들도 나오고, 여기 떠난 버냉키, 이제는 앨런 시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 연방준비은행 은행장들, 위원장들이. 여기 이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in the blue government area. You look up for Federal Reserve in the 좀 앞에 blue government 볼게요. page. Now, if you look in the telephone book here in the Washington, D.C. area, you look up.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는 해가 바뀌면 전신전화국 가가지고 전화번호부 책을 받아왔어. 기억나세요? 두꺼워요. 이만 전화번호부 책. 앞에 보면은 파란색 페이지, 국가기관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넘기면은 하얀색 페이지, 그때부터는 민간인들, 민간기관들이 나와. 그런데 미 연방준비은행은 파란 페이지에 있지 않고 흰 페이지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민간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앵커가 물어봅니다. Bankers. It's a privately owned central bank. What is the proper relationship? What should be the proper? 이 사람이 누구냐? 미 연방 정부 의장이었던 버냉키,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미 그 준비은행장하고 대통령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이상적입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우리를 통제할 정부 기관은 없다고 얘기해요. 왜 넘어가 버렸다. 어찌했을까? 자, 여기 Is the proper relationship? What should be the proper relationship between a chairman of the Fed and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ll, first of all, the Federal Reserve is an independent agency, 국가기관이라고 and that 그러죠? means basically that there is no other agency of government which can overrule actions that we take. 우리가 하는 행동을 감독할 정부 기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독자 We have a 기관입니다. private bank 한마디로 that 말하면 prints money on behalf.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우리나라 돈을 찍을 권리를 줬어요. 부자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5만 원짜리 100장만 찍을까? 종이값, 잉크값 들어가.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전 세계 통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 연방준비은행 연준에서 금리 올린다. 전 세계에 금융 요동을 치죠. 그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줬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지구촌 돈을 싹쓸이한다. 세계 돈을 움켜쥔 로스차일드가.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돌아올 때 바다의 풍부한 것 그리고 전 세계 재물이 너희한테 올 것이다. 바다의 풍부한 것, 물론 사해바다도 풍부하죠. 그런데 지중해에서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발견이 되고 이스라엘 땅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이 발견됐는데 신명기 33장 19절에 스불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의 풍부한 것, 그 다음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신명기 3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다른 데도 아니고 딱 이스라엘 앞바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유전지대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주요 세일 유전과 가스전, 세일 유전이 뭐예요? 모래와 기름이 섞여 있어. 모래하고.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서 모래와 기름이 섞여 있는데 기름만을 빼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모래 속에 있는 기름을 빼내.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처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게 세일 유전이에요. 그런데 매장량이 어느 정도냐? 원유 2,500억 배럴,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을 육박한다.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 바다에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억지로 지어낸 얘기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됐습니다. 강대국이 됐어요. 성경에 예언한 예언이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경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종류의 나무예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특징을 나타냅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나오는 동시에 열매가 같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독립하자마자 강대국이 돼요. 그래서 여기 무화과나무의 비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거,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내용이냐? 여기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세상 끝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을까? 임신한 여자가 있습니다. 만삭이에요. 아이 날 때가 됐어. 그런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슬이 보여. 무슨 징조? 애날 징조. 예수님이 오실 때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것은 어떤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조짐, 그게 징조예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오는 게 아니고 오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회복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징조예요.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국토 빼앗겼습니다. 없었습니다. 국민 이스라엘 땅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어진 지는 수천 년이 됐어요.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나라가 됐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세상 끝인데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기가 예수다.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 많을 거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데 무슨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전쟁이 더 심해질까요? 안 심해질까요? 심해집니다. 전쟁이 심해져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전쟁이 더 심해져요. 예수님 오시고 들림받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 땅에 거짓 평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예수님 오기 전에 훨씬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겁니다.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은 아니에요. 그것은 7년 환란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전쟁은 훨씬 더 확대될 거예요.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 굶어 죽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게 있어요. 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똑같은 얘기였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는데 여기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뭐예요? 전염병.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죠?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자, 온역이 있다. 지금보다 더 심해질까요? 없어질까요? 더 심해집니다. 또 무서운 일과, 이 무서운 일, 우리나라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일이라고 했어.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대어, 그곳에 will, 뭐뭐 할 것이다. be terrors, 테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무서운 일이라고 설명해 놨어요. 테러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징조가 있으리라. 자, 이걸 요약을 했더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가 많아 출현하고 세계 곳곳에 전쟁, 테러, 기근, 지진이 발생하고 온역이 일어나고 히브리서 1장에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할 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 징조인데 이스라엘 독립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들, 가짜 예수들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전주에 갔더니 하나님이 전라도에 강림하셨대요. 하나님 부부라고 앉아가지고 경배받는 사람도 있어요. 한겨레 신문 보니까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대요. 많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뒤져가여 일어난다. 전 세계 전쟁하는 지역이 점점 많아집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terrors. 테러가 일어날 거다. 전 세계 테러는 날마다 일어납니다. 요즘은 테러 일어난 거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기근, 굶주림. 여러분 지금 기근 엄청 심해집니다. 아셔요? 뉴스 조금 자세히 봐보세요. 곡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수출을 중단하는 나라들이 계속 생겨요. 지금 기상이변, 재해 때문에 안 되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수출 수입들이 안 되고 있어요. 곡물 수출을 아예 중단하는 나라들이 생겨요. 굶어 죽는 일 엄청나게 일어나요. 좀만 있어 보세요. 곡물가 엄청 올라갑니다. 제가 포천에 있는데 포천 축산을 하는 동물들 사료를 이렇게 공급하는 업체를 하는 형제님이 한 분 계셔요. 없어서 못 팔아요. 수입이 안 돼.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자, 그게 오르면 고기값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앞으로 고물가 시대가 반드시 올 거예요. 세계 인구는 많아지는데 비축량은 점점 적어져서, 그래서 곡물 민족주의 장벽이 갈수록 높아진다. 세계는 지금 식량 전쟁 중이다. 조금만 있어 보세요. 한 달 뒤에만 봐보세요. 곡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국제 쌀 사재기, 쌀 판매량을 제한한다. 식량 재고가 바닥난다. 굶어 죽는 아이들, 아프리카, 그리고 지구가, 땅과 하늘이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몸살 앓는 지구. 지금 3월 달인데 온도 엄청 올라갔죠. 그죠? 환경 파괴, 점점 사막화가 되고 있고, 지구는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요. 유럽이 46도까지, 38도, 여기가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산불 5배가 늘었다. 작년에 호주 산불 2달간 안 꺼졌어요. 그리고 여름에 홍수, 중국도 홍수, 우리나라 화개장터 섬진강이 범람했죠. 그리고 여기 어디라고요? 사하라 사막에 쌓인 눈. 사막에 눈이 쌓였어요. 낙타가 이불 덮고 있잖아요. 그죠? 기상이변. 수몰 위기 몰디브, 신혼여행으로 유명했던 인도양 관광지 몰디브, 국가가 이사를 갑니다. 바다가 솟아올라 조국을 포기합니다. 10억 명이 환경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지진, 전 세계 지진,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요즘은 지진 뭐 했다 그래도 사람이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특별한 뉴스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특별한 뉴스였는데. 왜?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여러분 집에 이거 있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날라왔더라고. 지진 재난 행동 안전 매뉴얼.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피하세요. 그리고 온역, 바이러스, 또 인간을 공격하다, 공포, 마스크, 그리고 기도, 에이즈, 사스, 살인 독감, 변종 콜레라, 흑사병,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신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코로나. 여러분이 마지막 징조 일어날 거라고 말했는데 이게 다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는 이런 일 없었습니다. 1000년 전도, 100년 전도 이런 일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보는 뉴스 내용이잖아요. 여기 타진요 회원들에게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타진요가 뭔지 아세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수에 대해서 온갖 추측, 의심을 품고 혐오의 글들을 올려요. 너 거짓말했지. 네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타블로가 성적 증명서를 제시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공식적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 이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 내가 벌써 10번, 15번을 입증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불쾌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도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블로에게 그 요구했던 사람들,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죠? 그죠? 징역 10개월, 실형이 합당하다. 징역 같습니다.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거예요. 믿기 싫은 거예요.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에이, 나 안 믿어. 저건 거짓말이야.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증거, 고고학적인 역사적 증거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증거들, 그게 조작된 겁니까? 사실이잖아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자, 오늘은 현재 우리 눈앞에 일어난 얘기까지 배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인류의 미래의 역사와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내일부터는 여러분 얘기를 할 거예요.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죽지 않고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에게 친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는 그 모든 증거들을 보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기 싫어하는 악한 마음들을 제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두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함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